네,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마지막 4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드디어 요나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 강서를 끝으로 15번의 요나서 본문 강해를 마쳤습니다. 통상적으로 마지막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것으로 성경 강해를 마치는 것이 상례입니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조금 더 전해드려야 할 내용이 있어서 오늘까지 한 주 더 연장해서 강서를 전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선지서들 중에서도 여러모로 독특한 점이 많습니다. 다른 선지서들과 비교해 볼 때에 문체도 독특하고 내용도 독특하며 지은이 요나도 독특합니다. 이런 독특함 때문에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서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역설적이게도 그럴수록 가장 덜 알려진, 다시 말해서 가장 많은 오해와 편견을 받는 성경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요나서는 문학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서 굉장히 짜임새 있고 정교하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요나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 또 문장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표현도 허투루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는 전체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장별 중심 주제나 내용의 흐름도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요나서 1장과 4장의 이야기는 놀라우리만큼 섬세하게 대비를 이룹니다. 요나서 1장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한 구체적인 이유를 요나서 4장에서 밝혀줍니다. 이를 통해서 요나의 생각이 1장에서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장과 4장에 보인 요나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1장에서는 커다란 폭풍을 일으키심으로 요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시지만 4장에서는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설득하십니다. 배경과 분위기 면에서도 요나서 1장과 4장은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1장에서는 도망가고 폭풍이 일어나고 바다에 던져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동적인, 다시 말해 액티브한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한 아주 속도감 있고 스펙터클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에 비하면 4장은 아주 느긋한 장면들이 연출되어지지요. 초막에 앉아서 느느웨 성읍을 지그시 바라보는 요나나 또 박농쿨이 절하고 느릿느릿한 벌레들이 간밤에 그것을 먹고 아침에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이나 또한 그런 속에서 조용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딘가 모르게 매우 정적입니다. 인액티브한 것이지요. 아주 차분한 느낌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폭풍과 파도 소리로 요란했던 1장이었다고 한다면 4장은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가 주를 이루는 아주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장에서 요나의 도망과 갑작스럽게 만난 폭풍과 무시무시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나 4장에 등장하는 박농쿨과 벌레와 하나님과의 대화, 이런 것들은 결국 요나와 하나님 사이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 즉 요나의 불순종과 그릇된 믿음을 폭로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나서 2장과 3장도 1장과 4장처럼 대비를 이룹니다. 여기서는 주로 요나의 말과 행동이 집중적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또 3장에서는 니느웨로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 부각됩니다. 겉으로만 보자면 1장과 4장 내용과 다르게 요나가 2장,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말과 행동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1장과 4장의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굽히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하고 있지만 불평하는 속내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자면 2장과 3장은 1장과 4장의 내용과 상당한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요나서 전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요나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대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가 다시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느니웨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점에 있어서는 그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으며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신의 생각은 감춘 채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장별로 서로 대비를 이루는 것은 1장과 4장, 2장과 3장만이 아닙니다. 1장과 3장, 2장과 4장 내용도 아주 뚜렷한 대비를 이룹니다. 1장과 3장은 요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주로 사건과 행동을 통해서 묘사합니다. 1장과 3장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임하였을 때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두 번째 임하였을 때는 니느웨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1장과 3장의 이야기는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여호와의 낯을 피함으로 하나님과 등을 지지만 3장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듣고서 회개함으로 요나와 등을 집니다. 요나는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지만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로 나와옵니다. 이러한 대조는 1장의 이야기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바로 요나와 벳사람들이 보인 다른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맡은 선자는 오히려 말씀에서 멀어지는 행동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합니다. 1장과 3장에서 요나는 자신이 만난 이방인들에게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완전히 케오패 당합니다. 그럼에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고집합니다. 이렇게 1장과 3장은 요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어떠한 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대비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과 4장의 관계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1장과 3장에서 요나의 행동이 부각된 점에 비하면 2장과 4장은 요나가 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2장과 4장에 언급된 요나의 말은 공교롭게도 둘 다 기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요나가 혼자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의 형식이라고 한다면 4장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장의 기도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실한 기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4장에 나오는 요나의 간구는 형식만 기도일 뿐 사실은 하나님께 불평과 분노를 표출하는 반항적인 말입니다. 2장에서 그토록 진실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같았던 요나가 4장에 가서는 거칠고 속이는 말로 하나님께 따지고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2장에서 보인 요나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였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합니다. 겉으로 보면 2장의 기도는 감사로 드리는 기도 같고 4장의 기도는 불평하는 기도 같습니다. 이 평가대로 본다고 할지라도 요나의 신앙은 나아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나빠졌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2장에서나 4장에서나 요나의 근본 모습은, 근본 생각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매우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는 아닐지라도 자신의 주장과 다른 면에서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서 기자는 1장과 3장 그리고 2장과 4장의 이야기를 대비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설 서론에서부터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과거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쉽고 간단한 성경이 아닙니다. 문학적인 구조와 이야기의 흐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요나가 전하는 신학적이고 영적인 교훈은 매우 깊고 정교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는 요나서 하면 불순종하여서 달아나는 요나나 그를 삼킨 물고기만 집중하고 떠올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소시적의 동화를 들은 그 이야기처럼 그렇게 요나서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되뇌이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 정오 정도면 그럴 수 있을지라도 정오도 요나서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수준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이제 다 이렇게 강해를 16차례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를 단순한 재미있는 이야기 책 정도로 그렇게 대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겪은 실화를 소개하고 있는 요나의 자전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극적이고 초현실적인 이야기로 꾸며진 동화는 더더욱 아닙니다. 요나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요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가르치고 의로 교육하기에 대단히 유익한 성경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지서들처럼 요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서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직접적인 표현이 단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나에게 나타난 표적, 또 요나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자신을 통해서 성취될 구속의 역사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셨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매우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요나서는 알면 알수록 대단히 놀랍고 신비롭고 위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나서 본문 강해를 마쳤지만 제가 한 주 더 요나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설 제목을 요나서 에필로그라고 정했습니다. 에필로그 많이 들어보셨지요? 시나 소설이나 연극 이런 것들이 끝난 다음에 덧붙여서 해설하는 것을 가리켜서 에필로그라고 합니다. 요나서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 시간을 염두하고 있었습니다. 강해를 마칠 쯤에 앞서 전해드린 강설들을 강설 시간에 충분히 전해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거나 또 요나서 전체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해드리려는 그런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요나서 전체 흐름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핵심적인 교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동안 요나서 강해를 통해서 이미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요나서가 쓰여진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기록해 하신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큰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으로 요나서 최종 강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요나서 강서를 얼마나 잘 들었고 그 사이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고 또 얼만큼 신앙이 성숙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요나서 강서를 집중하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요나서 전체의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십시다. 요나서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음에도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요나서 기자는 요나의 불순종을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러 이동하는 동안 하나님은 어떤 개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그 때문에 요나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배에 오른 요나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는지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깊이 잠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그에게 큰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과 그의 가는 길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는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폭풍을 통해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선장과 뱃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폭풍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임에도 그들은 요나보다 훨씬 더 바르게 생각하고 옳게 행동합니다. 이방인 선장은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책망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폭풍의 원인 제공자로 제비 뽑히게 되었을 때도 회개하기보다는 죽음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묻는 뱃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답하였으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걸맞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폭풍으로 죽게 되었음에도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기보다는 죽기를 택합니다. 그런 중에 배 위에서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재앙을 맞게 된 이방인 뱃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의 입에서는 껍데기 같은 고백이 나오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살아있는 참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요나의 말과 행동과 이방인 뱃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모든 면에서 대비를 이루는 것을 전하면서 요나서 1장은 마무리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방인들에게는 전하고 싶지 않아서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행동 때문에 생각지도 못하게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대단히 놀라운 아이러니 같은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장은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역설적인 교훈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요나는 결국 큰 파도가 이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시는 중에도 자비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마련하여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야 요나는 비로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요나서 2장에 나옵니다. 바닷속 심연과 서울과 같은 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의 존재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그는 간과하는 말로 풀어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인생의 극한의 밑바닥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고백하지만 정말로 자신이 포기할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처럼 불순종한 자를 살리심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감격해하면서도 자신과 다른 민족과 이방 백성은 여전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음에 대하여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그러면서도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라고는 명언 같은 고백을 남깁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말한 은혜로운 구원이란 자신과 자신의 동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을 그는 계속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요나의 기도는 너무나 진실하고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기도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여전히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서 그의 기도는 마무리되어집니다. 요나의 굽은 생각은 3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적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는 다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느니웨 성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그의 표정은 어둡고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마치 어떤 일을 억지로 하는 이처럼 그 행동은 굼뜨고 지쳐 있습니다. 그것이 꼬박 3일 길을 가야 할 만큼 크고 넓은 니느웨를 하루 길만 걸으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외침만 반복적으로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요나의 진심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조금의 애정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전한 말대로 40일 후가 되면, 아니 그보다 더 일찍이라도 니느웨 성과 그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랐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여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설교는 무정하고 섬뜩한 그런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요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니웨 성 사람들이 그가 전한 메시지에 반응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요나를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느니웨 왕은 도리어 요나가 전하지 않은 회복과 회개의 메시지를 자신의 조서에 담아서 온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요나가 의도적으로 거부한 회복과 회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왕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니느웨 성에 참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나서 3장에는 회개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곳에 보내시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자들이라도 그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일을 위해서 요나를 보냈지만 요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숨기고 거부한 그 내용을 이방인 왕의 말과 그 권위를 통해서 그것을 전달하게 하심으로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참된 회개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방편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요나와 그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사악한 니느웨 사람들조차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러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런 방식의 사역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유명한 능력 있는 사람이 행하는 사역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이 공감하는 내용만, 즉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다른 것에 대립하는 태도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요나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 요나는 깊이 상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요나서 마지막 4장은 모든 성경 중에서도 가장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요나서 4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목도한 선지자가 오히려 그것을 매우 싫어하고 분노하였다는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제서야 요나는 여태까지 자신이 감춰왔던 신앙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지만 결국 니느웨 성에 재앙이 내리지 않게 되자 요나는 분을 참지 못하며 하나님께 불평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성을 무너뜨릴 의도가 없으셨음에도 자신을 이곳까지 보내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요나는 과거의 모세가 전한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자신의 생각의 옳음과 행동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우스운 꼴이 되었으니 자신의 생명을 취하시라고 애원이 아닌 겁박을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자로서의 계속 사역할 명분도 사라졌고 유대인으로서 고고로 돌아갈 그런 이유도 사라졌으니 차라리 여기에서 죽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징징댑니다. 자, 그런데요, 요나서 2장에서 요나가 기도할 때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4장에서 비로소 요나가 자신의 숨겨져 있는 본색을 드러내자 의미심장한 물음으로써 답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지요? 너희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라고 하는 이 물음을 통해서 불평하고 반항하는 요나에게 설득을 시작하십니다. 이어서 박농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가 가지고 있는 불의하고 부정확한 생각들을 드러내십니다. 박농쿨이 없어진 것을 심히 안타까워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은 요나가 수고도 하지 않은 박농쿨을 아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숭고하고 가치 있고 중대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며 주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질문을 요나에게 던지시는 것으로 요나서는 마무리됩니다. 요나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지요? 마치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형성이 돼서 요나서 전체 내용이 다시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게 심겨줄 수 있겠지요? 저는 요나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강서를 마치면서 제가 생각하게 되는 요나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요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를 내면적으로든지 혹은
외면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로 묘사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푸시는 긍휼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증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시종일관 좌우를 가장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 자신입니다. 요나예요.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의 의미는 고사하고 자신의 정체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과 여러분과 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본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 사실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면서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전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9절에서 그는 놀라운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타고난 죄성으로 인해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행위를 하든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정말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신비의 깊이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의 깊이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의심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드러내신 그 크고 놀라운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던 우리도 그들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4장에 언급된 요나의 기도 내용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요나나 니느웨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또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사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마침내 구원하기까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의 불순종이 떠오를 때마다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잘 모르고 깊이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요나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과 정당함을 주장하기에 바쁘고 하나님과의 생각이 다를 때에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립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을 제 딴에는 잘하는 일이고 용기 있는 신앙이라고 크게 착각합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나서의 저자가 시종일관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립을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독특하면서도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성경으로 기록해 하신 실제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요나서가 쓰여진 실제 이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요나서 강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간략하게 분석해보면 첫째, 요나서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요나서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또 요나서에 등장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요나서는 대단히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오직 이방인 선교를 위한 성경으로 요나서를 그렇게 규정하려고 하는 한간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요나서는 시종일관 요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떠한가를 대비를 보여주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사건들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요나서의 교훈을 오직 선교를 위한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지금까지 요나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본 교훈들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방인 선교가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강조되어지고 실천되어진 것은 신약시대 이후의 일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전면적으로 허락되거나 이해가 된 내용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만일에 요나서가 선교를 위한 성경이라고 할 때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요나입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요나는 빵점 선교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 선교에 대해서 그는 주저하고 심지어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린 요나를 선교사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없거니와 그의 주된 관심은 전혀 선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요나서를 너무 선교라고 하는 프레임에 억지로 끼워 넣어서 해석을 하려 하고 요나서 본문을 선교를 위한 직접적인 메시지로서만 활용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교만을 경고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를 한 개인으로서만 보지 않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신앙인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친 요나를 당시 반역과 배도를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한하자면 아주 잘 어울리는 해석입니다.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요. 그럼에도 더욱 교만하고 완악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나서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나서 강해와도 어울리는 측면이 많은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등치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요나서가 과연 그렇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물음입니다. 우리는 이 물음에 답변해야 합니다.
요나서에서 니느웨는 이방인을 대표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니느웨 사람들처럼 모든 이방인이 회개하거나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같은 그런 지역의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니느웨에 일어난 일을 모든 이방 나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유해 없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공의로운 심판을 부정하는 보편 구원론이나 혹은 만민 구원론일 따름입니다. 그처럼 요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다고 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일관합니다만 다른 곳에 나타난 요나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 2세 치세 때 그 요나가 활동한 일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선자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자면 어떤 때는 순종하는 이스라엘로 또 다른 때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로 그렇게 우리는 보아야 하는가? 이런 성경 해석은 오히려 성경의 해석의 일관성에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에는 거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니느웨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 요나서는 이스라엘보다 니느웨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고 그 결과 니느웨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전합니다. 이 말은 요나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스라엘의 자체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니느웨의 회복의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요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가르치시려는데 요나서 목적이 더 가깝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셋째, 과거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문제에 답변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선 이 주장을 이해하려면 요나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요나는 여로보암 왕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활동했던 선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로보암 2세는 매우 악한 왕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영토가 회복되게 하셨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와 당시 많은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복을 악으로 되갚았습니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앞세워서 타락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악한 권세자들은 나라 경제를 좀먹고 다수의 백성들은 극심한 빈곤에 얻어겼습니다. 법정에서는 공의로운 판결은 사라졌고 사회에는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타락해 갔습니다. 이때에 요나와 동시대적으로 활동한 아모스와 호세와 같은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상과 그들을 향한 멸망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스라엘을 심판할 도구로 삼으시겠다고 한 민족이 어디입니까? 다름 아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바로 요나가 활동했던 니느웨 성을 수도로 삼고 있는 이방 민족입니다. 요나의 기록은 이스라엘이 처했던 이런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의 존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실제적인 이유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니느웨 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 회복은 거꾸로 보자면 북이스라엘의 위기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실제로 이 일에 있어서 얼마나 깊이 고민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시고 징계하시고 벌을 주실 수 있다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멸망시킬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악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신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보내셔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타당한 일인가? 더군다나 장차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될 악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것은 요나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에게서도 충분히 제기될 만한 물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같은 선자의 경우에 보면 이런 맥락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예고에 대해서 그는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그토록 사악하고 잔인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시킬 수 있겠는가? 그는 그 물음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요나의 경우에는 보다 더 크고 심각한 고민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의 선자들과 성도들이 씨름했던 매우 현실적,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고민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번영을 허락하실 수 있으며 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데도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그런데도 어떻게 그와 같은 자들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정당하고 공의로운가? 여러분, 이런 물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질문들입니다. 저는 인류 역사 속에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런 의문들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는 것이 요나서를 기록하게 하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셋째 견해는 요나서의 기록 목적을 좀 더 높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요나서를 본다면 요나서는 다음과 같은 아주 간명하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서를 기록하신 더 본질적이고 큰 목적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국률은 항상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국률을 베푸셨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국률을 베푸시길 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국률을 베푸신 것이 합당하다면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국률을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께는 합당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에게 국률이 여기는 성품이 없으셨다거나 우리 사람처럼 그런 태도로 자비를 베푸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까요? 아마도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본질상 마귀에게 속한 자여 진노의 자녀여 불순종의 아들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은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자들에게, 즉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죄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에 이르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친히 긍휼을 베풀 대상을 정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풀 범위도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지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더라도 합당치 못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침해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요나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도 항상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합당하다면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도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악함을 보시고 멸망을 예고하셨듯이 이방 백성의 악함에 대해서도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의 생과 사에 대하여, 즉 모든 죄악된 행위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과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성품으로 인해서 항상 죄를 미워하시고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그렇기에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멸망을 선언하신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강박한 이방 나라와 이방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더더욱 당연한 일입니다. 요나가 만난 벳사람들과 느니웨 사람들은 바로 이 같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심판하실 수 있는 고난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고 죄인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거룩하고 완전한 참된 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의 공의를 경외하며 주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누구라도 영원한 진노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나 악이 있는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결론적으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에게 공료를 베푸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악한 길을 고집하는 자에게 진노를 베푸시는 것은 참으로 합당하신 일이라는 것을 요나서는 증거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회개와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이나 불순종하는 요나다,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악한 자들입니다. 당장에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더라도 할 말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도 말씀으로 회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공률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설복될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실제로 그들이 믿고 구원 받는 역사를 나타내심으로써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었음을 요나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정당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서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문명과 인류 전체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유일하고 참된 분이라는 것을 요나서는 분명히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니느웨의 흥함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과 그 민족에만 속하여 계신 분이 아니지요. 모든 세계와 열방과 민족과 역사를 작정하신 뜻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를 비롯한 많은 등장인물들, 이방인들까지, 심지어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가축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나서는 요나에 관한 이야기로 알고 있죠. 요나에게 집중하는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나서는 요나와 함께 공존하는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그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도망치다가 같은 배를 타고 폭풍을 만난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로 적용한다면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공존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서는 믿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고 계시는가, 그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속에 있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스케일이 너무나 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진 일들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연의 산물처럼 여기지만 요나서는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그 원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한 개인이든 그 도시의 사람들이든 민족 전체이든 나아가서 인류 전체 역사이든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요나서는 모든 인간과 역사의 운명은 결국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러기에 설령 그것이 사람의 생각과 주장과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어느 누구의 예상과도 맞지 않을지라도 믿는 자들을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나 정당하고 옳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행사하시는 일에 대하여 끊임없는 그런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반복하여서 제기되어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요나가 답해주는 가장 크고 중요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요나서는 내가 어찌하여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런 열린 결말로 요나서가 마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요나서의 마지막 질문은 요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과 역사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시는 물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고백할 것인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과연 정당한가 합당한가 물으실 때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열린 결말 앞에서 물으시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우리는 요나를 대신하여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은 그 무엇이라도 은혜로우시며 선하시며 자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요나서의 마지막 에필로그 강서를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참으로 진귀하고 소중한 보석과처럼 귀한 말씀들과 교훈들을 되뇌어 봅니다. 오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공감케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받게 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률하심과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의 그 약속이 드러나는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정당하며 합당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타내고자 원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